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주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방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하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요리문답 107문 107답 정리예요. 우리 10주 동안 했는데 정리하는데 성경 구절은 하나 빼먹었네.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되는 구절을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를 뽑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화면 보세요. 민성이 화면에 띄어져 있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이에요. 이따 말씀 정리하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 요게 키워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화면을 보세요. 민성아, 화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암송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키워드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 구절은 암송을 다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만 이 강단에 4개월 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받은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 107문 107답이야. 요거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잘 확인하고 우리 퀴즈 대회도 할 거니까 골든벨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칸을 좀 쳤어. 계속 이 잘 못 나눴어서 일부러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요리 문답은 뭐냐 하면 소요리 문답 얘기했잖아. 소요리 문답은 소 간결하게 요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내용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온 거야. 그래서 새신자와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 냈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맞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규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보면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야, 너무 날카로운 질문에서 선생님 엄청 당황했는데 생각해보고 답을 알려줄게. 나중에 확인해보고. 신구약 성경인데 봐봐. 구약보단 신약이 더 맞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엔. 그리스도가 오신 게 더 중요하니까. 오셨으니까.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오셨잖아, 신약. 그래서 신구약 하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선생님이 다시 민성이한테 알려주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게 전체 얘기야. 우리가 성경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핵심된 걸 정리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을 소요리 문답에 정리해 준 건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실천. 선생님이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고 싶어하는 답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는데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됐거든. 이게 뭐냐 하면 믿음과 실천, 신앙생활. 이건 뭐냐 하면 교리와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도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리고 스스로 계셔. 존재가 스스로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어. 모든 걸 아셔. 지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권능. 그리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셔. 믿을 만하다는 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속성이 뭐냐면 무한, 한계가 없어.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셔. 무한, 영원, 불변하셔.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데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우린 너무너무 작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3번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정해 놓으셨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구원받기로 한 자를 다 정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정, 영원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섭리,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창조와 사람에 대한 섭리가 제일 중요해.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는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금하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뭘 금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를 금지하셨어. 모든 걸 다 네 가져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가지는데 그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 먹었어. 먹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4번.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죄가 뭘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죄는 두 가지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놀랐어. 하라고 그런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한 거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야.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인데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한 것,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한 것도 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어떤 죄를 졌어? 우리 시조가? 응? 하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게 됐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게 됐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 인간은 원죄. 그럼 질문이 있어.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해서,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신 이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전체에게 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범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항상 죄를 져.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 타락과 죄의 비참함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죄의 비참함. 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금생에서, 금생이 뭐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불행과 사망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5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선생님이 그냥 구속자라만 하고 싶었는데, 구속자는 누구십니까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작정,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해결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에 이르러셨지.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니네 잘 알지?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제물이 되었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야.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을 역할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왕, 참 왕,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셔. 그리고 중요한 게 원수를 막아주시고 정복하셔. 사단을 박살내셨어. 지금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야. 그 통치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막아주시고 정복하셨는데, 여기 잘 알아야 될 게, 원수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게 원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반대되는 게 원수인데, 그게 뭐냐? 사단, 죄, 세상, 사망.
이게 원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기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비천한 상태에서 낮아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비참함과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는 높아지셨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그리고 나중에 세계복음화 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심판하셔 이 세상을.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신 일이고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고 향후에 하실 일이야.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써 이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6번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야. 속량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6번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에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야. 영세전에 우리가 태 속에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딱 택하신 거야. 그냥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심이 뭐예요? 은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부르는 거자. 이게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 구원을 받으려면 뒤에 나오겠지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잖아. 복음을 이렇게 선포되는 게 외적인 부르심이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외적인 부르심인데 내적으로는 외적인 부르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야.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야.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구원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뭐야? 나는 구원받은 거지. 승리할 신분이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은혜를 받냐? 말로만 할게. 니네가 너무 쓰느라고 바쁜 것 같아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칭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야. 두 번째, 양자됨.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순간에 다 끝나. 하나님 자녀 됐어 우리는. 그리고 성화. 이게 중요해. 칭의, 양자됨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이 그냥 정리를. 성화는 뭐냐 하면 칭의와 양자됨은 바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점점 회복돼 가는 거야. 성화된다는 거는. 그리고 죄는 점점 죽고 의는 살아나는 거야. 이걸 성화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점점 성화돼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야, 궁금해했거든. 선생님도 지금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되게 궁금했어. 근데 여기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더라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성화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는 죄 없다 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영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야, 여기까지가 몇 문이냐면 1문부터 38문까지야. 107문 중에 38문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는 39문부터 107문까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율법. 무엇을 할 것인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7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십계명. 율법을 요구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주시고 사람의 의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야.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속자,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셔. 그리고는 십계명의 요지를 주시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성경을 얘기를 했잖아. 이 성경에 보면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나와요. 맨 뒤에는 십계명에 보면은 여기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다 지켜? 우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왜 주셨어? 삶의 지침으로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야. 자, 마지막 8번에 8주에 뭐 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고 9번째 뭘 얘기했냐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잘 봐.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면, 이게 지난주 말씀이야. 지금 정리하는 게.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 근데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방편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을 주실 때는, 이거는 뭐냐면 말씀, 성례, 기도는 외형적 방편이야. 눈에 보이는.
근데 사실은 이 회개와 믿음이 있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돼.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아까 유효한 부르심을 얘기했잖아. 성령께서 부르셔야 돼. 그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뒤에 보니까 삶 속에서 정리하더라고.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줬어? 아까 십계명, 삶의 지침을 주셨다고. 삶의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야. 십계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십계명에서 얘기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선생님이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잘 얘기 못했는데, 기도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지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잖아. 그걸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전체를 다 정리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앞에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이 딱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와 믿음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세 단어가 딱 연결되더라고. 선생님은 소요리 문답 107문 107답을 정리하자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좀 어렵겠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소요리 문답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이야. 이건 뭐냐 하면 믿음, 무엇을 아까 얘기했잖아. 믿음과 삶, 실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보면 성화를 얘기하면서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원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있잖아, 분명히 지금. 그리고 우리 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사단과 죄, 우리의 원수, 그리고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부패했어. 하나님 없어. 죄악이 가득해. 그 세상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세상은 외적인 거잖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 하면 사망. 이것이 우리의 원수야. 원수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봐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 정리했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응답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믿음과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이런 문구가 보이더라고. 예배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래요. 소요리 문답 107문인데 1문은 뭐냐? 1문과 107문 시작과 끝을 선생님이 읽어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으로 난 즐거워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 107문. 107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야. 주기도문에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죄된 본성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영적 싸움을 얘기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인생 되는 새로운 시작,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 회복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라고, 우리 준목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에 응답받는 초등부 되길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종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자, 213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권일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평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경제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